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24절까지 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때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게 되어지죠. 그럼 그게 이제 성도의 부활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들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뭘 하게 되어지냐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자, 그러면 왕노릇하게 되어지려면 그 왕의 대적자들이 없어야 되겠죠? 대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그분이 이제 왕노릇 하세요. 그 왕노릇 하게 되어지면 그분으로 통하여서 부활하게 되어진 자들이 있죠. 부활하게 되어진 자들이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 그걸 성도가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이미 저희가 정리했었잖아요. 천년왕국은 진짜 천년이라는 그 기간, 한정되어져 있는 그 기간을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천년은 무한한 시대, 그러니까 즉 영원이에요. 천년은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 사망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그리고 여기서 나중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카토스가 뭐냐면 그 최종적이다. 쉽게 말하면 뭐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그걸 에스카토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 그냥 저 끝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된 것이 완성되어진다. 그게 이제 에스카토스죠. 네. 그래서 멸망받을 원수는 대적이죠. 대적. 뭐에 대해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뭘 받아요? 다나토스를 당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은 비록 뭐가 온다 할지라도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닙니다. 예, 죽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요?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 그 죽음, 다나토스를 당해야 돼요. 왜? 그걸 당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는 그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육신적 죽음이 없다라는 건 이 육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을 뜻하는 거고, 자 27절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 피조물은 뭐예요? 25절이죠. 26절이죠. 뭐예요? 죽음이 있는 거. 네. 피조물은 결국 죽음이 있다니까요. 사망이 있다니까요. 원래 있던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있던 대로의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영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네. 자, 27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어져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그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를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 원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 누가 복종한대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복종한대요. 복종한다라는 말, 이 휘포타소는 누구누구 아래로 들어가다예요. 누구누구 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계시고 예수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 아래로 예수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시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5대 감각으로 결코 인식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럼 이분이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 봤자 우리가 그걸 알아먹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수준에서 그 구원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 복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이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준다, 이룬다, 그래서 그거를 내 걸로 갖게 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2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이 에게이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예, 다시 살아나심은 성도의 부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었던 자였었죠. 죄인으로서 죽어 있었던 자가, 네크로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했던 자가 누구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럼 그걸 성도의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성도의 부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우리 다시 살 거예요? 이런 저차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래, 이제 너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서 죽어서 나 천국 갈 거예요? 이런데 그 신앙의 목표를 두지 말고 이제 너를 살리신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건 뭐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먹어.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야 이제 우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귀인과 더불어 싸우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라. 속지 말라. 악한 부모는 선한 행실을 거룩하니 뼈 위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29절이고 33절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은 부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리를 해보면 죄짓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29절부터 34절이에요. 근데 이제 29절이 오해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29절 때문에 천주교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뭐 헌금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대신해서 세례도 받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다니까요. 기도도 하고. 네, 기도도 해주고. 네. 이런 게 이 본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29절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근데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그 뜻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자, 이 묵시입니다. 이걸 이제 영원이라 그래요. 여기 바깥에는 없어요. 영원 이렇게 있어요. 영원에 뭐가 있죠? 역사, 피조세계, 세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다 그게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죽은 자가 네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에 있던 자들이 다 역사 속으로 이렇게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지면, 묵시에 있던 자들이 이 피조 세계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네크로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나토스 죽습니다. 됐죠? 죽은 자를 위한이라 그러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 자,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라 그러죠. 문맥을, 뉘앙스를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받는 세례가 무의미하면 뭐하러 세례를 받겠느냐?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맥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죽은 자는 이거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육신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묵시에 있겠죠. 그 사람은 역사에서 죽으면은 다 묵시로 튕겨 나가니까 묵시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역사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묵시에 있는 자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역사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끝. 근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죽은 자는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는데 이 피조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지 못하고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뭘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뭐예요? 세례가 뭐니까? 세례가 죽고 다시 삶이잖아요. 그럼 이 죽음은 뭐예요? 이 죽고는 이게 네크로스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자가 어떻게? 그거는 죽고, 그 네크로스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부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위하여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는 A를 대신해서 B가예요. A를 대신해서 B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A와 B는 같은 거예요.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예?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같은데 왜 도시에서? 자요. A가 B를
B가 A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A 때문에 B가 대신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A하고 B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잘 보세요. 이 A는 뭐겠어요? 죽은 자. 죽은 자? 뭐예요? 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죽고 살아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죠. 나 때문에. 응.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게 뭐니까? 죄. 내가 지금 죄인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예수가 뭘 했어요? 이걸 갖고 죽어.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죠?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음입니다. 영접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레위기 있죠. 레위기에 보면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지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그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진짜 역사 속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다나토스가 와버려요. 다나토스가 와버리면 그가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을 100%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가 나한테 죄 지은 거 깨달았어? 자 그러면은 그 죄를 내가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 신분에 따라 짐승 갖고 와. 그래서 그 짐승에다가 너의 그 죄를 다 전가시켜. 안수해. 안수가 뭐냐면 내가 너다란 뜻이에요. 내가 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가지고 신령하시다라는 분, 무슨 은사 있으시다는 분은 한테 가가지고 머리 디미대면서 안수해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안수는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안수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되셨죠? 만약에 안수 받다가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무시가 전가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아무데나 막 머리 디미내면서 안수해주세요. 그럼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차피 죽는데 거기다 머리 디미내다가 그 사람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안수는 뭐냐면 내가 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맞는 거죠? 모양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받는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받는 세례.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 예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죽어있는 내가 뭘 받아요? 세례 받잖아요. 직접. 네. 그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뭐? 죽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나는 이제 죽고 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위하여서 받는 세례예요. 이걸 꼭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만약에 다나토스라면 제 천주교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죽은 자가 다나토스가 아니에요. 네크로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으나 모아있는 자, 역사 속에 현장에 살아있는 자, 그 자가 뭐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받아야 돼. 뭐를? 세례를. 근데 그 세례는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맞잖아요. 세례는 내가 받지 놈이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게 죽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이 휘페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거를 위하여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뜻도 대신하다인데. 대신하다. 예. 됐죠? 네. 자, 29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9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나는 죽고, 그죠?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아포트네스코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뭐에 대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해서
무지할 때 했었던 그 삶. 근데 그거는 여전히 내 몸에 인이 박혀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적 삶들을 답습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하여서 뭐 계속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삶을 계속 끊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 죄 짓지 않을래요. 이건 거죠. 이렇게. 짓지 않겠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뭘 죽을 터이니 아포트 네스코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절부터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30절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려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 이제 세례 받고 싶어요. 뭐 학습 세례 교육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세례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물 찍어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침례교는 이렇게 진짜 뭐 목욕탕 푹 잠기는 거 그게 우리가 받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기 위하여서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예요? 사단이 가만 안 있네.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탄이 계속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협이 뭘로 오냐면 실질적인 육신적 고통들로 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세 번 퇴장을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는 뭐 5번을 맞고 물의 위협을 당하고 불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픔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막 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보면 솔직히 자기가 6677하지 않는 66하지 않는데 그죠? 예. 자기가 육신적인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자꾸 그것들이 뭘로 와요? 육신적인 어려움들로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칠칠하겠다. 영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육을 포기하서라도 이렇게 가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직접적으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로마서 8장 36절에 3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삶이에요. 너가 이제 복음으로 살았냐? 그럼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죽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육을 벗고 신령한 몸, 이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그 세계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5장 13절, 로마서 16장 4절에서 정확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길을 잃지 마라. 길을 잃지 마라. 이 길은 성경의 항상 예수예요. 진리. 길을 잃지 말라. 쓸모없는 것들과 쓸모없는 것들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 그죠? 썩어져 없어질 것. 결국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걸 통하여서 무의로 다 돌아갈 것들. 먼지로 돌아갈, 가치를 잃게 되어질 것들. 그죠? 그것들과 친교, 쓸모없는 것들과의 친교, 그것들과 사귐을 갖는 것, 그거에 마음을 주는 것은 알맞은 마음, 그 진리로서의 그 삶이요. 알맞은 마음의 가짐을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역사는 이 묵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라고 썼어요. 됐었죠? 예. 여기에 있는 자가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이 묵시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 피조 세계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맞죠? 가치를 깨달으면 이건 이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는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럼 그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이제 너가 놓여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이른대요? 구원받은 성도, 부활한 성도들까지도 이른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뭘 설명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야 이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것들과 함께 망하지 말라고요. 33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자,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 그러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 받았는데 뭐 하고 있대요? 구원받기 전, 즉 부활하기 전 네크로스의 상태 때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 부활했으면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부활한 자는 이제 네크로스 상태에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것들로부터 계속 날마다 끊어져야 되고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에베소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사야 56장, 호세야 6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 정리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부활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알아가기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산자, 살아있는 자, 네크로스 말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난 자는 이제 누구와? 산자와 함께 살면 돼요. 그럼 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와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 사람들과 살지 않고, 자, 이 피조 세계, 이 역사에 보면 살아난 무리들이 있겠죠. 맞죠? 부활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하여서 부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한 사람이 이 부활의 공동체 바깥으로 튕겨 나갔네? 네. 재미가 없어. 맨날 모여서 기도나 하고, 맨날 모여서 성경이나 보고,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놀 수 있어요. 네, 이게 비빌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죠?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 그게 재밌었거든.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그건 하지 말래. 근데 지금 막 근질근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봤어. 나가. 이러지 말라고. 네. 살아났으면 산자와 함께 그 산자와 살아있는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알았습니다. 예? 산자와 같이 놀아. 산자와 같이 놀아. 사자들끼리 좀 비비고. 맹수 마시고, 그죠? 그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산자로 이제 삽시다. 이 부활한 자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참된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서로 힘이 되어지고 기도해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 이제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